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주님의 앞에서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3장에서 14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가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짐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대략 10개 국가와 지역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단순히 10개 국가만을 상징하기보다는 결국 온 나라, 열방을 하나님의 그 의와 불의 가운데 구별하시고 불의를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과 14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하실까요? 바벨론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위대하다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를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똑같은 동일한 잣대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숱한 많은 민족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 하에 두면서 세계의 중심이 바벨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11절에 여호와의 날이 분명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자비하일 만큼 하나님께서 맹렬히 분을 토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가 바로 17절과 18절 메대 사람들입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은을 돌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느니 메대 사람은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는 물론 지금 이사야가 지금 살던 시대에는 아직 메대라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런 시대를 내다보고 바벨론에 지금 막강하지만 그 바벨론의 세력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에 그들도 이렇게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를 19절에 말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한 예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불덩이들이 떨어지는 심판입니다. 단순히 그 성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불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온화함과 하나님의 자비한 모습과는 매우 반대적인 이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의 심판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심판한다는 것은 바로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이 잣대는 모든 열방과 나라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국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좌와 우, 양과 염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은 누군가에게, 즉 불의를 행한 사람에게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또 남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그들에게는 해방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남을 압제하거나 빼앗기고 폭력을 행한 자들에게는 결국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날이고, 또 힘 있는 자에게 빼앗기며 억울한 당한 그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자신들의 재산이 회복되는 날, 자신들의 빼앗겼던 몫이 회복되는 치유의 날이며 회복의 날이며 신원의 날인 겁니다. 그리고 14장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회복과 바벨론의 왕들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몰락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례를 꺾으셨도다. 바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통곡이 이제 바벨론을 조롱하는 노래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하늘의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 그들의 영화와 부귀 영화는
한순간에 사라지며 스올에, 즉 땅 밑구덩이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성읍과 왕권, 또 그들이 누렸던 그 특권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이 진노는 자신들이 만들었던 무덤에조차 들어갈 수 없고 전쟁터에 쓰러지며 아무도 그들의 시체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아수르, 블레셋, 그리고 다른 주변 국가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14장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날이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바로 서는 날입니다. 만약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아마 불의한 사람을 더 좋아하고 악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며 아마 불의와 폭력, 더 약육강식의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바르게 서는 날이요, 이 땅에 빼앗겼던 이들에게는 신원하는 날이요,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을 받아 저 스올에 떨어지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끄는 것이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그 주권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과 통치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안목은 분명 우리와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는 묵묵히 이 믿음의 눈,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준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큰 힘이 지배하고 그들이 자기의 주관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깨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 그것에 자만하거나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폭력과 악재, 악을 맞서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힘 있는 자가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른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이 막강한 힘을 막강한 힘을 자랑하며 교만 떠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졌다 해서 자구하거나 그 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 빼앗겼다 해서 억울해하며 분노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 의의를 회복해 하실 날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때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빼앗긴 날과 또 그것이 회복되는 날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향해 살아갈 때 그 힘이 쌓이고 그것이 쌓일 때 큰 파장을 일으켜 이 땅 가운데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의 눈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불의에 맞서며 살아가는 용기 있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